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서 또 생명을 구하는 일을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교회가 함께 좀 모금해서 돕기로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이 구호 헌금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을 처음 딱 만나면 어색하죠. 저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저도 굉장히 수줍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가거나 모르는 분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말수가 좀 없어져요. 그렇게 이렇게 분위기가 얼어붙을 때, 차가울 때 필요한 것이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얼음을 깬다, 뭐 이런 뜻 그대로 처음 그 낯선 분위기, 처음 그 차가운 분위기, 얼어붙은 분위기를 깨고 서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게임들이,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뭐 빙고 게임, 자기소개하기, 뭐 옆 사람 알아맞추기, 인생 그래프 그리기 등등 많고, 특히 요즘은 MBTI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질대로 모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 형식은 다 다르고 다 다른 모습이지만 목적은 하나죠. 나를 잘 소개하고 상대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좀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인상이 끝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인상이 안 좋으면 그냥 끝까지 갑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를 해봤더니 처음 3초간에 처음 만나서 3초간 딱 각인된 인식이 바뀌는데 3년 걸린다고 해요. 3년.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첫인상을 좀 잘 갖기 위해서 처음에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아이스 브레이킹이 꼭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꼭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는 세상과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에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로마서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일반 편지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용이 굉장히 길고 어떤 부분은 거의 신학 강의 수준의, 그래서 편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무거운, 저희가 이걸 에세이식의 편지다 이렇게 부르자고 했잖아요. 그런 특별한 편지 형식, 이것이 한 가지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겁니다. 일면식 없는 분들,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로마서가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편지를 특별히 그가 신뢰하는 사람 편에 보내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그런 가능성이 크잖아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 뭐 껄렁껄렁한 사람이 그냥 가서 편지 툭 던져주면 열어보지도 않겠죠. 권위가 없는 분들이 가면 그 편지를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권위가 있고 인정받고 바울이 아주 믿을 만한 사람 편에 이 편지를 보내야만 했어요. 그렇게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이 편지를 받아서 로마로 간 분이 있는데 베베라고 하는 여성 리더십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맨 마지막에 편지를 가져가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베베라는 분은 고린도 동남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 겐그리아라는 곳의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여성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라고 하니까 그냥 흔한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 집사님들이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나이만 있으면 다 집사님 뭐 이렇게 부르면 대충 맞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잘 모를 땐. 그런 요즘의 그런 집사 직분과 차원이 다른 직분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대신할 만큼 엄청난 리더십이었어요. 가르치고 구제하고 교회 살림을 도맡아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 같은 분, 그 당시 집사였습니다. 여성분이 그럼 교회의 집사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바울의 특별한 구절들을 가지고 바울이 여성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서 여성들은 리더가 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성경을 곡해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이 동역했고 바울이 신뢰했던 분들의 대다수가 여성분들입니다. 베베라 집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바울은 이 베베를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요, 나의 보호자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보호자, 나를 케어하고 나를 보살피는 어머니 같은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 베베 집사님을 정중히 영접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 집사님이 로마서를 들고 바울의 편지를 들고 어떻게 전달했을 것 같나요? 가서 우편함에 툭 놓고 왔을까요? 아니면 똑똑 두드리고 나오는 사람 손에 편지를 주고 왔을까요? 당시 로마에는요, 알려지기로는 최소 6개에서 9개 정도의 교회들이 있었다, 가정교회들이 있었다라고 추측됩니다. 지금처럼 이 교회 세팅이 지금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건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6개 내지 9개 가정들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 다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옆에 있는 교회 다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6개 내지 9개 가정교회가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면 집에 가서 먹을 음식을 다 싸서 한 곳에 모입니다. 그럼 한 10명 남짓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가운데 테이블을 놓고 음식을 나누고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 가정교회 감독 또는 집사, 대표자가 되시는 분이 말씀을 강론하고 서로 토론하며 밤 늦게까지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반 딱 교회 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 매일 갔습니다. 매일. 그것도 음식을 매일 해가서 매일 해가서 밤 늦게까지 예배 드렸어요. 그분들의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 예배에 베베 집사님이 편지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서서 바울의 편지를 읽어줍니다. 낭독해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저녁 되니까 어두울 거 아니에요. 한 10명 정도 홀에 모여 앉아서
가운데는 음식이 있고 서로 막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중에 베베 집사님이 거기 쓰셔서 바울이 나의 어머니 나의 보호자라고 부를 정도니까 연로하셨을 겁니다. 그런 분이 앞에 쓰셔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바울의 편지를 낭독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 로마서를 50주를 쪼개서 주일마다 묵상하는데 베베 집사님은 그날 밤에 그 편지를 단숨에 낭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다른 교회 가야 되거든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고생도 많았겠지만 실제는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고 읽어준 베베 집사님의 수고가 훨씬 컸습니다. 베베 집사님은 바울이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바울의 말버릇, 바울이 어디에서 방점을 찍는지, 어디에서 좀 쉬어가는지, 바울이 어디에서 격하게 말하는지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베베 집사님이 바울처럼 읽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인사말에는 친절하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친절하게 인사말은 읽고, 또 무섭게 꾸짖는 부분에서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무섭게 꾸짖으면서 읽었을 겁니다. 또는 살살 달래고 권면하는 것에서는 애정을 담아서 정말 설득하듯이 그렇게 이 편지를 읽었을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장에 보면 3번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아마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그 편지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다 일어나서 손을 하늘로 들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이 낭독을 들었을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가 전해졌던 방법입니다. 우린 너무 평면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앉아 계시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전하는 말씀만 들으시면 되잖아요. 너무 2차원적입니다. 평면적이에요. 그런데 실제 성경은요, 입체적입니다. 이 광경을, 이 그림을 마음속에 좀 품으십시오. 기억하시고 로마서를 읽을 때 이 부분에서 베베 집사님이 정말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우리 권사님들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이 로마에 거기 앉아있는 가정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꾸짖었겠구나, 또는 이 부분에서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낭독했겠구나. 그럼 이런 픽처를, 이런 그림을 좀 품고 로마서를 읽으시면 감동이 더하실 거예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1절에서 7절까지 꽤 긴 인사말 후에 이제 편지의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제일 먼저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 감사드리나?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이 과장이 좀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아시아에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거든요. 온 세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로마 제국 영토 하에 로마가 당시에 길을 깔았습니다. 로마가 천년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입니다. 도로. 이 도로가 얼마나 튼튼한지 아직도 유럽에 가면 그때 깔아놓은 도로에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 도로를 통해서 세계 구석구석까지 로마에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이 전파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로마에서 도망쳐 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 우린 로마에서 교회 다녔었어요. 우리 로마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좋은 소식만 들었을까요? 바울이 감사할 소식만 들었을까요? 로마서를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로마의 교회 내 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고기 먹는 거, 절기 지키는 문제. 또 자기에게 대한 그런 험담과 모함도 들었을 겁니다. 로마에서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돌던데 사실입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부정적인 소리는 다 필터링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의 소식만 들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감사가 싹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기뻐서 진짜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다 천사만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이 감사가 싹 빠지고 마음의 불편함과 마음의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때냐면요, 자꾸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자꾸 다른 사람들의 다른 점이 보일 때, 그때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긴 다 옳아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다르면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different, 다르다라는 말에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틀렸다. 넌 나랑 틀려. 이게 뭐냐 하면요, 나하고 다르면 wrong,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다른 옷 입고 예배 오면, 나랑 다른 스타일로 예배 드리면, 나는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액세서리를 하고 교회 오면 불편하죠. 지적하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자꾸 보니까, 나하고 다른 걸 자꾸 보니까. 왜 나만큼 봉사 안 하나? 왜 나처럼 헌신하지 않나? 그걸 자꾸 보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질 때요, 빨리 그때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우린 취미가 같아서 여기 모인 거 아닙니다. 우리 취미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이게 우리 취미라, 우리가 취미가 같아서 여기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같은 지방 출신, 같은 학교 출신이라 여기 향후회하거나 동문회하러 모인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인 겁니다. 다른 이유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모인 거잖아요. 우린 믿음 때문에 모인 사람입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모습, 나하고 다른 스타일, 나하고 성격도 다르지만 그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나하고 똑같은 게 있는 겁니다. 믿음. 우리에게 그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공통분모.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기 모인 거거든요. 그걸 볼 때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과 다 달랐을 거예요. 바울이 주로 다녔던 데는 식민지였고, 바울이 주로 머물렀던 곳은 중산층이나 중하층 사람들이었는데, 로마는 제국의 심장부였고, 로마에서 모이는 교인들은 대부분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다 달랐을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그들도 있고 나도 있는 것, 믿음. 그 믿음을 보니까 감사하게 된 거죠. 감사.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만, 우리 그 공통분모인 믿음만 보면서 신앙생활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 이루어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감사에 이어서 바울은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을까 봐 하나님이 내 기도의 증인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로마에 가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보니까 그 길이 막히기도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단어가 9절에만 4번이 나옵니다. 4번. 내가 내 심령으로 나의 증인 내 기도. 그래서 이 구절을 일종의 I 스테이트먼트 나 선언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서 자기를 잘 모르고 자기하고 많이 다르고 또 심지어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는 거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를 쉬지 않고 있고 나는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나 선언문에는요 온통 복음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참 가슴 아픈데 그 소아시아 지역이 지금 지진 피해가 난 바로 그 트루키의 지역이거든요. 그곳과 유럽의 헬라 지역의 그리스의 교회를 세운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로 세운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사도 중에 이방인을 위한 이방 사도 1호입니다. 1호. 그 얘기할 법도 하지 않나요? 내가 교회를 몇 교회를 세워서 내가 세운 교회는 어디야? 내가 세운 교회는 지금 뭐 한 3,000명 넘었어.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기가 복음의 사람이고 자기가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의 I 스테이트먼트, 저와 여러분의 나 선언문엔 어떤 것이 담겨 있나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고 다른 사람들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어느 동네 살고 내 아파트는 몇 평이고 내 남편은 뭐 연봉이 얼마나 되고 내 아이는 어디 대학 다니고. 그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우리 소개문엔 다 나에 대한 자랑 또는 세상의 그런 가치들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다니고 계시는 회사에 동료가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나요? 그걸 모르면 우리 아이 스테이트먼트에 다 세상적인 것만 가득 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에 말씀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 줄 그 사람이 즉시 알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이제 11절 이하에 총 3가지 자기가 왜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지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여기서는요 11절에 보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은사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성령의 은사, 뭐 방언, 예언, 병고침, 뭐 이런 것만 떠오르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은사를 떠오르시는데 바울이 여기서 주려고 하는 신령한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로마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저작거리 시장거리에 가서 각국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로마에 가서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성령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는 교인들도 성령의 은사를 다 알고 있었고 아마 충분히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러 간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이 은사가 무엇인가 알려면 바울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바울. 여러분, 바울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거였죠.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은사였어요. 바울이 그 은사를 로마에게 전해주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선교 파트너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제국의 서쪽 스페인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서바나 스페인 선교를 하러 가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가 자기의 사역 파트너가 되고 이 서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 은사를 로마 교회에 전해줘서 그 은사를 함께 사용해서 서쪽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는요, 선교의 은사입니다. 이방 선교의 은사예요. 두 번째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는 1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서로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안위함. 참 한글 성경이 참 아쉬운 부분은 되게 좋고 쉬운 단어들이 있는데 한 번 보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안위. 이 안위란 말 평소에 써보신 분들 계세요? 친구 만나면서 안위했니? 한 번도 안 써보셨죠? 이런 단어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안위라는 말은요, 격려와 위로를 뜻합니다. 격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은 두 번째 이유는 믿음 안에서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아직 예루살렘에 가기 전이에요. 새벽에 우리는 로마에 가서 쓴 편지들을 묵상해서 이 상황들을 알잖아요. 또 사도행전 시리즈를 해서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끝내고 보내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잡히죠. 그래서 고초당하고 매맞고 암살 위기도 당하고, 바울은 자기가 겪은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자기의 그런 아픔과 상처와 그런 힘든 것들이 로마 교인들과 함께 로마 교인들에게 위로받고 그런 것들이 좀 회복되길 원했던 겁니다. 또 바울도 그들에게 가서 정말 어려운 이렇게 네로가 황제가 돼서 기독교를 점점 타락하고 있었던 그때 교회가 심한 내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지친 영혼들을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번 바울은 이 믿음의 공통분모를 이야기하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 다르게 생겼죠. 동네도 경험도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유는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누가 사고를 당하든 누가 아프든 기도할 이유가 없죠. 내 일이 아닌데, 나하고 남인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니까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고 자매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존경스럽고 제 감동일 때는 누가 어느 분이 다쳤다 그러면 금방 다 알게 돼요. 진짜 신기하죠. 금방 다 알게 돼서 막 그분에게 카톡으로 쌀도 보내고. 이렇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음식 보낼 때는 이렇게 재료를 보내시지 마시고 완제품을 보내시면 좋습니다. 그냥 딱 바로 끓여서 먹거나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막 보내시고 과일도 보내고 영양제도 보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가요? 왜 그래요? 내 가족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나요? 가족도 아닌데.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떤 세상 상담 기술이나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이 늘 믿음 안에서 한 몸 이루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를 다 세워나가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한글 성경의 또 아쉬운 점은 좀 차별적인 그런 언어들을 좀 쓴다는 거예요. 여기 야만인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무시하는 말 아닙니다. 바울은 한 번도 헬라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을 무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야만인이란 말은 uneducated, 헬라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뜻해요. 헬라인은 헬라 교육을 잘 받은 지식인층을 말하고 야만인은 헬라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렇게 뭐죠? 풀 두르고 뭐 이렇게 뭐 여기다 가시 꽂고 이런 사람들 뜻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런 번역들은 진짜 반드시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식인이든 지식인이지 않든 문명인이든 문명인이지 비문명인이든 간에 자기는 그들 모두에게 빚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빚. 바울이 이들에게 돈을 빌렸을까요? 아니 뭘 차용증을 뭐 썼을까요? 바울은 이들에게 생명을 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빌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계획이 있으셨죠. 하나님께서 헬라인이든 헬라인이 아니든 지식인이지 않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이방인의 사도로 누구를 택하셨죠? 바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자기 살게 됐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지 하려고 안 하셨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다가 나중에 멸망당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인 때문에 살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목숨을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선교했던 거예요. 이 복음을 로마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스럽지 못하죠. 이미 로마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 복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다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미 있어서 내가 다른 복음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살려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걸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구원받은 사람처럼 복음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바울이 어떤 복음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로마서를 끝날 때까지 계속 묵상할 텐데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바울의 복음은 삶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삶의 복음이에요.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제국의 심장부에 침투하는 거, 이게 바울이 목적한 겁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는요 팍스 로마나 시대였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강력한 황제와 군대로 인해서
잡혀진 그 질서로에서 오는 평화가 이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심장, 그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평화, 팍스 크리스투스, 바울이 그걸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지금 우리가 복음 이렇게 딱 들으면 딱 머리에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구원받는 거 딱 떠오르시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 하면 로마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왕이 바뀌었어? 우리나라 무너졌어? 나라가 바뀌었어? 천지가 개벽했어? 이렇게 반응하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이에요. 황제가 바뀌었을 때, 나라가 바뀌었을 때, 나라가 바뀌었다.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진짜 복음인 거죠. 황제가 왕이 아니라 이제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법도 다 바뀌어요. 조선시대에는 상투 틀고 갓 쓰고 도포 입고 다녔는데 대한제국시대엔 양복 입고 다녔습니다. 머리 자르고. 그땐 남자와 여자가 한 상에서 밥을 못 먹었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선 남자와 여자가 한 상에서 밥 먹잖아요. 삶이 바뀌죠.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왕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우리 왕은 예수님이야.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삶이 여전히 로마 황제가 왕인 삶이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그걸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왕이 바뀐 삶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는 여전히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그 시대는 끝난 건데, 그 시대는 끝나버렸는데 이제 다른 시대가 열렸는데 그게 복음인데 내가 그걸 너희들에게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믿고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옛날 왕들입니다. 돈이고 재산이고 성공이고. 그럼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옛날 왕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삶이 변하는 거예요. 복음은 전부가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복음 받은 자처럼, 복음 믿는 자처럼 우리 삶이 전체가 다 바뀌게 되길 정말 바랍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먼저 자기는 이 복음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부끄럽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이 복음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전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은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당한 사람이고 땅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서 죽으셨나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수치고 저주인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아무나 처형시키지 않습니다. 구족을 멸할 만큼 로마의 반역을 지었거나 그 사회 기강을 무너뜨릴 만큼 폐륜을 저지른 사람만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그래서 우리 삼촌이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십자가에서 달렸다 그러면 그 집안은 완전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죠. 가족 중에 한 명이 누구 월북하면 그냥 수십 년간, 지금까지도 아마 관리되고 있을 텐데, 공무원도 못 되고 직장에서도 불이익 당하고 그 주홍글씨로 계속 불이익을 당했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 이게 어떻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지. 복음이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그 복음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복음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바울이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17절에 이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선, 구원받기 위해선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죽을 나를 살려주신 것,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 그냥 그걸 믿으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인데 이게 왜 부끄럽냐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거죠. 바울이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로마 교회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왜? 지금 그들이 복음이 아닌 것 같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은사, 이방을 선교하고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일에, 그 은사에 동참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복음이 아닌 것 가지고 다투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그걸 가르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뭐 열심히 일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저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믿어서 살게 되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된 인생들이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신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믿음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그것만큼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죠. 세계 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이 팬데믹 같은 이런 전염병이 돌 때마다 막 라면 다 사재기하고 물 다 사가고, 신문에 가끔 편의점에 막 뭐 라면이랑 물 다 동난 거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왜 두려워하냐면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못 믿으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만큼 당신의 아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걸 못 믿으니까, 이미 우리를 죽일 권세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못 믿으니까,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못 믿으니까 세상이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숨죠. 그래서 도망치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회복하면 정반대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면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막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의 맛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믿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